샬롬 반갑습니다. 4월 28일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만왕의 왕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다 함께 어머니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유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을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조용히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그러한 어머니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오늘의 기도회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잘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은 미리 보신다는 주님, 온전히 우리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지금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놓는 그런 어머니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참여하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하는 자녀 축복기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가 온 마음과 정성과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날마다 벌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항상 감동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사에 기쁜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광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어머니 기도회는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 주 어머니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주는 쉰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어기어차. 구호 시작. 나는 행복한 어머니,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차세대 리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행복한 자녀,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 매주 수요일 오전은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어기어차, 어기어차.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을 소개하기까지 조금 앞서 설명한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사사시대, 그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내주셨던 사무엘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무엘 시대를 막을 내리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왕을 요구했는데 첫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사울 왕 이후에는 이 오늘 지난주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었습니다. 지난주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겸손의 기도를 하였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았기에 하나님 없이 나는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쫓김받았던 그러한 사실, 또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그러한 자신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이 다윗이 이러한 면모, 다윗의 겸손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았던 그러한 특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쉬운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출생적 순서를 따져보았을 때 이 다윗의 아들로서 솔로몬은 왕이 될 그러한 출생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70세가 되고 이불을 덮어도 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무렵, 과연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될지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왕위를 이어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할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수를 칩니다. 계략을 실행합니다.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이 첫째 아들 암논 같은 경우는 살해당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린 시절에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에게 역모를 꾀하려다가 처참하게 죽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누가 뭐라 해도 왕이 될 그러한 순번이었습니다. 왕위가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에 3명의 형들이 없으니 이 출생 순서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무리들을 데리고 왕의 출정식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왕위 출정식이라는 것을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던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부하의 무리들은 이 아도니아가 출정식을 하는 와중에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에 솔로몬의 어머니 또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다윗의 무리들은 밧세바에게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다가가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벌이고 있는 계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예전에 자신에게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부하 중 나단 선지자가 나아가 다윗에게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이 아도니아가 왕위 출정식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이 밧세바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들은 다윗은 그 순간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긴다고 공포하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엘을 불러 자기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혼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온 백성과 더불어 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학자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12세였다, 12살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어렸지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왕이 된 일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기도 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출생으로 인해 부끄러운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7명의 형들 사이에서 배다른 막내로 태어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겹치기도 합니다.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롭게 양치기 하며 살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의 솔로몬도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와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왕이 되었기에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앞서 언급된 아도니아를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어찌하여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일까요? 출생적 순서로 따져보았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서였는데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교만함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명분은 충분하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한 성급함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와의 대화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치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대화의 부재가 소통의 장벽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했듯이 마찬가지로 아도니아와 다윗의 관계도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대화가 없는 그러한 관계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롭고 쓸쓸히 하나님과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 한 명이었지만 자신의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그러한 출생 때문에 이 형들 사이에서 늘 움츠리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성전 공사를 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000번째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왕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기도였을 겁니다. 더 나아가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향해 듣는 마음과 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또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았을 때 이 다음과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신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구약에서 입증한 그러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왕으로서 통치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린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신의 부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구한 결과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간구했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시대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는 역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개인적으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시에 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는 자세야말로 진정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일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자마자 지혜로운 판결을 하였고 또한 솔로몬은 3,000가지 이상의 잠언을 말하였으며 1,005의 시를 지었으며 또한 그 외에도 각종 동식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의 근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자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참 지혜는 인간적 학식이나 두뇌의 총명이 아니라 만유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참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솔로몬은 병사의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의 아쉬운 점은 그러한 그도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인생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올바르게 이끄는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자신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의 인생의 일대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나라는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공의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며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영적으로도 최고조에 이르렀고 군사적으로도 감히 함부로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완벽한 왕, 그런 완벽한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은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 군사적으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기도했던 그러한 초심의 마음을 잃고 어느덧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점점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끝으로 쇠락하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지 300년 이후에는 이 남북 왕조가 이방 나라로부터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저자가, 열왕기상을 누가 썼겠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을 쓴 저자가 자신의 집필을 완성했을 때 자신의 열왕기상을 딱 본 그러한 독자가 과연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열왕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이 포로기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 열왕기상을 딱 처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한 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 열왕기라는 책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포로된 역사를 해석하고 그러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책이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솔로몬 시대라는 그러한 책을 읽었을 때, 열왕기상을 읽다가 솔로몬의 엄청난 번영된 그러한 자신의 과거 이스라엘의 나라를 딱 읽었을 때 자신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살던 솔로몬 시대는 이 주변 나라들도 우리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정의와 공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신세는 결국 이방의 포로로 있는 자신들의 현실에 얼마나 통곡하며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포로된 상황에서 이 열왕기를 딱 읽었을 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다스리시며 형벌하시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비참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설명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다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라는 그러한 책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열왕기 가운데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도 이 말년에는 타락하여서 이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쇠락과 몰락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는 그 누구도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물질, 세상 재물, 세상의 지혜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부임되기 전,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왕위를 다스릴 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지혜를 다 알았으며 솔로몬은 또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나라는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초기 왕정과도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평화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나라, 주변 나라로부터 평화가 있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던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그러한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어머니 기도의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이 가사의 제목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그런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인정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으며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또한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의 몽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오니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보다, 또한 나의 부족함보다, 또한 나의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솔로몬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였으며 영적으로도 정말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미련으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듯이 우리 가정과 자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 몫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미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감사하는 걸 주셨듯이 우리에게 또 먼저 사명을 거는 마음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을 구합니다. 또한 내가 필요한 사명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없이 지혜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명철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가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우리 가정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성교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교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교육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이러한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넓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산성교회 많은 신앙의 발걸음,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매주 등록하는 새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새가족분들이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업장의 일과 이직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의 복이 더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산성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산성교회 가운데서는 또 신앙의 교육을 위해 참 많은 신앙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고 지혜가 온전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집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성교회 맺어놓은 새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 명철이 가득한 신앙,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새가족 가운데 믿음의 온전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산성교회 가운데 몸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구인과 구집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많은 문제를 신음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부터 기도를 말미암아 그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도와주소서.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질병과 기이한 내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 나라에서는 방역 체계가 무너져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며,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당하는 자들, 또한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 없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산성교회에서 파송 및 협력하고 있는 국내 여러 교회와 또 해외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몽골, 태국, 케냐, 러시아,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등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실 텐데,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국내국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언제쯤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하나님, 더 이상 전 세계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오지 않으며 또한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질병과 기아와 내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를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 없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사 그들 선교지 가운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주시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도 역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자녀 되게 하시어 지혜롭고 명철한 또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